지난번에 우리 찬양하신 거 허수분 그룹에 찬양하신 거를 편집을 해가지고 메이킹 필름식으로 해서 우리 김미서 형제님께서 유튜브에 올리셨어요. 한번 보세요. 7분이라서 제가 그래서 좀 뭐라고 하긴 했어요. 좀 짧게 했으면 보여줄 텐데. 왜냐면 너무 보여준 게 많은 거지. 그 연습할 때 장면까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죠? 공연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질 거예요. 아마 보시면 아마추어의 느낌이 아니라 뭔가 하여튼간에.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리셨으니까 뭐 30분 40분 설교보단 짧은데 7분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래도 여러분 지금 틀어주기엔 너무 길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11월 15일이고요. 오늘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 연초에 야고보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11월 15일에 드디어 이제 이 대장정의 마지막 초대교회의 그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 오늘 마지막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라우디게아에 보낸 편지. 자, 위치로 보면 이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서 지금 라우디게아 지역으로 왔습니다. 자,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의 그 도시의 특징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면서 이 그 백그라운드 지식이 좀 있어야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만 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에 적당한 충분한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백그라운드 필요하죠. 자, 라우디게아 도시의 특징이 무엇이었나를 좀 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모직 산업이 발달했다고 그래요. 양털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 그래서 그 AD 1세기에 소아시아 역사가인 스트라보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기록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라우디게아는 목축업, 즉 양을 치는 그게 발달해서 양의 털을 갖고 모직을 만들었대요. 옷의 그 기반이 되는 원재료죠. 모직 판매로 해서 막대한 이윤도 얻고 수출도 많이 했대요.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1세기의 건축가였던 그 비트루비우스라는 사람이 또 기록을 남겼는데, 이 라우디게아에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특히 검은 양을 길러서 검은색 모직도 있었대요. 검은색 모직이 있었대요. 검은색 털. 그래서 그 특산물이 좀 특징이었고 해서 그러한 발달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모직 산업이. 또 한 가지는 이제 당시 최고의 안과 학교가 있었대요. 자, 좀 아까 읽으려던 게 그 내용이었는데, 고대 세계에서 1세기 가장 유명한 의사였던 갈레노스의 기록에 의하면 눈을 튼튼하게 하려면 프리기아, 즉 라우디게아 쪽을 얘기하는데, 프리기아의 돌로 만든 가루약을 사용하되 눈의 망막을 건드리지 말고 눈썹에 약을 발라야 한다. 이런 기록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당대 최고의 안과가 이 라우디게아에 있었대요. 안과 학교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유명한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고요. 특히 라우디게아 여기 있던 그 학교 출신의 유명한 안과 의사가 있었는데요. 데모스테네스 필라레테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가 그 당시에 쓴 안과 진료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로마 전 지역에 표준이 되었고, 그게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이 돼서 중세 시대까지 전해졌대요. 그럴 정도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조금 이제 이해하시면 이제 왜 라우디게아 군에 보낸 편지에 그런 표현들이 있을까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모직 산업도 발달하고, 또 이렇게 안과도 있고 의료 기술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경제적인 발달한 부분들이 있어서 상업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역도 활발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특징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기록들이 좀 더 있더라고요.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록에 의하면, 제가 아마 다른 교회 저번에 얘기할 때 그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AD 60년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또 지진이 있었대요. 그 지진이 있은 후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지진 후에 로마 본진에서 로마시에서 이 라오디게아를 포함한 이 소아시아 지역에다가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줬대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이 7개 교회 중에 다른 지역도 포함해서요. 그 황제가 그 지원금을 준 걸로 이렇게 많이 회복을 한 일들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만 지원을 안 받았대요. 우리 안 줘도 된다 그랬대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넉넉했던 거예요. 그래서 타키투스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남긴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그들이 가진 자산의 힘으로, 경제적인 힘으로 폐허 상태에서 일어섰고 우리, 즉 로마죠, 우리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다라고 이제 기록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또 다른 그 라오디게아와 관련된 이제 비문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 학자들이 이제 그 번호를 매겨놓은 거죠. CIG 3935라고 하는 비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헤이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오디게아의 이제 부자였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신이 소유한 재산만으로 270m나 되는 대형 경기장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했다 라는 그 비문의 기록이 남겨져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 IUGRR 4.860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붙여놓은 비문에 의하면 플라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거기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배관 시설을 이제 그 건설하고 납품하는 그걸로 돈을 번 사람이래요. 근데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나 스스로의 힘으로 나 자신의 힘으로를 4번이나 사용하면서 그 비문에 물을 공급하고 기름을 공급하는 배관 시설을 내가 라오디게아에 설치했다. 그런 얘기들이 있대요. 그거 말고도 이제 그 나중에 뭐 시칠리아의 왕도 되고 또 소아시아의 왕도 했던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그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그 갑부들이 많았고 도시 자체가 좀 이렇게 소위 말하면은 뭐 하여튼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샌프란시스코의 그 무슨 밸리 있죠? 실리콘밸리 뭐 그런 것처럼 어찌됐건 굉장히 조금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 경제적으로 되게 유능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배경을 조금 우리가 이해한 상태에서 아까 다시 본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상태가 바로 굉장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또 강한 자부심이 많았다. 어려움이 있어도 난 도움 필요 없어. 난 내 힘으로 잘할 수 있어. 이럴 정도의 그러한 갑부들이 많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교회에도 뭐 그런 좀 영향력이 있고 돈도 많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도 그래서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컸겠죠. 자,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 예수님의 말씀 첫 번째 시작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 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아멘. 저기 혹시 안 추우시면은 저걸 좀 꺼도 될까요? 제가 바람이 멀긴 한데 이렇게 날라오니까 목이 좀 계속 잠겨서. 네, 감사합니다.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나오는 것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학자들은 생각하는데요. 이사야서 65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아멘이신 하나님을 두고 빌며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도 아멘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멘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 바로 아멘이신 분이시오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게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멘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바로 참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아멘 그러면 내가 동의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원래는 이제 뭐냐면
당신이 말한 건 참됩니다. 그래서 내가 동의합니다. 이제 그런 원래 의미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앞에 당신이 말한 것이 진리이고 참이기 때문에 내가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 있어서 아멘이신 하나님, 그러면 참되고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본질과 동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이 세상 모든 창조를 시작하신 분, 이 세상 모든 부와 권력과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신 분이라는 의미로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와 또 어떤 능력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의 사실 근원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표현을 썼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곧바로 이제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뭐 다른 교회 얘기할 때도 나왔었는데 나는 내 행위를 안다. 그때 지난번 이 먼저 번 나는 내 행위를 안다는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안다, 이런 뜻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반대죠. 그래서 나는 내 행위를 알아. 그러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거.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들을,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재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칭찬이 없습니다. 칭찬이 없는 두 교회 중에 하나가 되겠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이 말씀들을 이제 뒤에까지 다 포함해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다른 교회에다가 보낼 때 여기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다른 교회에 보낼 때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중에도 사실 일부는, 남아 있는 사람 일부는,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은 일부는 있다. 대부분은 잘못했지만 일부는 괜찮다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일부도 없어요. 그냥 전체의 교회에 대한 평가가 입에서 뱉어버리고 싶다고 하는 평가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최악이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교회는 안 좋은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 물들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칭찬이 없는 교회조차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좀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리고 뱉어버리겠다, 여기까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가 족이 위치고요. 그 라이커스 계곡이라고 하는, 협곡이라고 하는 것을 사이에 두고 골로새와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세 개 교회가 거의 형제 교회고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에바브라거든요. 에바브라와 그의 동료들이 함께 세운 세 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바울이 세운 게 아니라 에바브라와 그의 동역자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만큼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 교회하고 아주 친해가지고 서로 서신도 이렇게 왕래하는 거예요. 바울이 라오디게아에도 보내고 골로새도 보내고. 근데 이제 우리 바울 서신 중에 남아 있는 건 이제 골로새서고요. 라오디게아에도 편지를 보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남아 있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여기 계시록에 이제 이 라오디게아가 여기는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이 세 개가 아주 친했는데, 이 세 개의 그 교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 아까 라오디게아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되게 좋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목양이 되게 잘 돼 있었고, 근데 이 히에라볼리는 지금도 있어요. 여기 되게 유명한 파무칼레 온천. 터키 여행 가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저도 못 가봤지만 돈 많이 있으신 분 한번 가보세요. 저게 지금도 저게 되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파무칼레 온천에서 온천이 유명해요. 그래서 히에라볼리는 휴양 도시고요. 나중에 뭐 클레오파트라도 여기 와서 휴양했다는 기록이 있고, 또 로마 황제들도 와서 여기서 온천을 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여기서 온천을 하면 몸에 있는 모든 노폐물이 빠지고 피부가 클레오파트라처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가보세요. 돈 있으신 분들은 가셔야겠죠. 네, 하여튼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온천으로 뜨거운 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이제 골로새는 반대로 여기 이렇게 제가 산 이름을 제가 본 책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 사진을 제가 찾았어요. 보니까 산이 있잖아요. 뒤에 높은 산이 있어가지고요. 그 산에가 만년설이 내리는 그 산인데, 그 눈이 녹아 내려갖고 차가운 물이 내려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골로새는. 그래서 차가운 물이 여기는 좀 흐르는 곳이라서 골로새는 이제 그러한 차가운 물을 어디에 쓰냐 하면 음료용으로. 왜냐면 뜨거운 온천은 어떻게 마셔요? 그래서 파무칼레는 이제 뜨거운 물로 온천을 했다면, 이 골로새는 차가운 물이 있어서 생수가 아주 좀 좋았다고 해요, 먹기가. 근데 라오디게아는 이 그 물에 있어서만큼은 좀 부족했대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그 곳을 통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배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배관 사진도 있는데 제가 그거는 못 가져왔네요. 하여튼 아까 그 저기 누군가가 그 배관 내가 만들었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배관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끌고 왔다고 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 그 학자들이 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저기 지금 우리가 여기 차거나 뜨거운 것이 무엇일까를 얘기를 할 때, 이거는 보통 차고 뜨겁고 미지근한 거는 액체에다가 사용하는 우리가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얘기를 할 때 차거나 뜨거운 것과 미지근한 거는 우리는 전통적으로 뜨거운 것과 찬 것 사이에 미지근한 것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차가운 건 나쁜 거, 예를 들면 뭐 무신론 되는 거, 교회 떠나고 아니면 하나님 안 믿고 이렇게 보고, 미지근한 거는 교회는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나 뭐 대충 사는 거. 그다음에 뜨거운 거는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막 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그렇게 그 해석한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1800년대 1900년대에 그렇게 해석한 학자들이 있었대요. 하지만 1970년대 이후에 학자들은 대부분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찬 거를 나쁘게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있는, 그래도 미지근한 건 교회라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도 안 나오고 무신론자로 사는 거를 좋게 봤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도. 그리고 이 지역의 특성상 이 사람들한테 찬 것과 뜨거운 거는 다 유용한 거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아니라 찬물이면 먹으면 되고 먹는 데 사용하고, 뜨거운 물이면 온천에 사용하면 되는데 미지근한 물은 쓸 데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그 글들이 남아 있는데, 뭐 이소부화에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의 기록들에 있는데, 제가 그건 적어오지 않았지만 미지근한 물은 노예나 줘버려라 뭐 이런 말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부자들은 찬물을 시원하게 마시고, 미지근한 물이 어떻게 물이 왔는데 미지근해, 그럼 그냥 노예나 줘버리라 이런 말이 있대요. 그래서 안 좋은 그 미지근한 건 뭐냐면 무익하다, 쓸모없는 상태다, 그런 뜻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런 백그라운드 없이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 뜨겁고 차고 미지근한 이거에 대한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여기 투영을 해서 해석을 한 경우가 많은 거죠. 특히 우리의 90년대 2000년대 초 ICOC 1.0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로 많이 들었잖아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응? 있거나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나가.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아니,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야, 교회에서 미지근하게 있는 것보다 차라리 너 교회 떠나서
나 떠나서 집 나가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것도 우리가 잘못 해석한 그 구절일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는 게 제가 이번에 연구하면서 알게 된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쓸모없는 상태가 됐다. 차라리 차가운 물이 돼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하던가, 뜨거운 물이 돼서 온천을 할 수 있게 하던가, 어찌됐건 쓸모있는 역할을 하라. 마치 예수님이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익하다, 버려질 것이다 얘기한 것처럼, 지금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해라. 너희가 제자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인데 어떻게 그 소금기, 그 제자의 맛을 제대로 내지 못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라오디게아가 왜 지금 이렇게 그 이소부아에 나오는 그 말처럼, 이소부아에 그런 게 있대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당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뭘 먹었는데, 주인의 것을 빼서 먹었는데 노예가, 근데 이솝한테다가 뒤집어 씌운 거, 얘가 먹었다고. 그래서 이솝이 다 와 이러고, 자 여기 미지근한 물 있으니까 우리 미지근한 물 다 먹어.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이 그 개워내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게 그 당시 사회의 생각이었대요. 그 실제로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이렇게 개워냈대요. 그래서 토해냈는데 이솝은 아무것도 없고, 그 훔쳐먹은 사람은 토해냈더니 그 훔쳐먹은 게 위에서 나온 거죠. 그런 이솝우화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그런 것처럼 미지근한 물은 뭐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토해내게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열받아갖고 뱉어버리겠다가 아니라 미지근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알고 있는 그 이야기로. 그래서 쓸모없으면 그런 일이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라오디게아의 현재 상태는 굉장히 무익하고 쓸모가 없는 소금기를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거에 이제 현대 버전으로 하면 어떨까요? 자, 교회에 남아있긴 해요. 교회이긴 해요. 근데 마음이 없어요. 예배는 보는데 그냥 예배만 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그냥 내 위로받고 싶고 내 필요 채우고 싶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좀 거기서 얻고 싶어서 교회를 온다면 형식적이 되고 마음이 없는 상태가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익하고 쓸모없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 만족에 굉장히 빠져서, 어떤 면에서는 뭐 지금 비슷한 얘기긴 하겠지만, 자기 만족,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목적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나도 기쁜 일이다라는 그런 것, 또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제자 삶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고 많은 성공을 했던 도시였고 남의 도움도 필요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냥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사는 거죠.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헌금도 하고 내가 이 교회에 어떤 뭐 영향력도 있고 하니 그냥 그런 걸로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한다면 이제 무관심한 거죠. 영적인 거에는 무관심한 거예요. 형식적이고 자기가 어떤 이렇게 위로받고 만족하고 칭찬받는 거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표현할 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무관심하고 세상적인 마음들이 많은 거죠. 다른 사람들이 성공한 것처럼 그냥 성공하고 싶고 그냥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밖에 없게 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익하고 쓸모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내가 너희가 이런 상태인 걸 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솔루션이 이제 이어서 바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해 주게 되는 겁니다. 이제 너 스스로는 아까 자기 만족적이라고 한 게 바로 이 구절이 또 힌트를 주는 거죠. 스스로는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도 뭐 건물도 뭐 의리의리하고 잘 사는 사람 많으니까 헌금 많이 해가지고 뭔가 좋은 건물에서 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어떤 그 형식적인 교회 모습을 갖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는 풍족하고 부족함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관점으로는 어떠냐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 부유하게 되려거든 진정으로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려거든 예수님의 관점으로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의 정련한 금을 예수님한테 즉 내게서 예수님한테 사고 내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부유하고 문제없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영적인 상태 예수님의 진단은 비참한 상태인 겁니다. 파멸의 상태이고요.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상태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눈이 먼 분별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냥 미지근한 상태가 되고 사람들이 그 미지근한 물을 먹었을 때 토해버리는 것처럼 그런 교회 와도 별 영향력도 없고 정말 예수님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포커스는 뭐냐면 자 그런 세상적인으로 봤을 때 네가 부유하다고 또 네가 좋은 옷을 입었다고 네가 괜찮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한테 사라는 거예요. 반대 표현은 뭐예요? 세상에서 산 거죠. 자기 스스로 산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해법은 뭐냐면 예수님한테 사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거는 예수님한테 올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이 사는 게 뭐든지 사는 개념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 2000년 전에 이 고대 세계에서도 이 사는 게 이런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오늘날은 우린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사는 게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 사지 않아요? 우리도 사는 게 너무 익숙해요. 돈으로 모든 게 다 교환이 되잖아요. 뭐 모든 걸 살 수 있어요. 먹을 것도 살 수 있고 뭐 옷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어. 돈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도 쉽게 이렇게 사서 뭔가를 채우는 거에 익숙한 거죠. 어쩌면 라오디게아가 이 자본주의 시대가 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야 그런 거는 영적인 거는 그렇게 네가 모직물 팔고 안과 그 치료제 팔아갖고 될 일이 아니야. 이거는 정말 예수님한테 사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다시 와서 다시 배우고 예수님한테서 얻기 위해서 겸손하게 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금을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이 뭘까요? 불의 정련한 금이라고 표현해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나오죠?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정련하는 인내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인내와 믿음과 인내를 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사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얻으라고요. 예수님한테 사라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돈 주고 믿음 500원 해주세요. 뭐 500만 원이 안 될까요? 뭐 이럴 수 없잖아요. 사실은 사람들은 사지만 교환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한테 빵원을 줘도 예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은혜죠. 은혜. 뭐라고 하셨죠? 문화. 예. 오케이. 하여튼간에 예수님은 이게 교환하는 거 우리는 교환하고 싶어요. 우리가 와갖고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제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제가 이런 일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래 관계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근데 사실 여기서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한테 사라는 표현을 썼지만 예수님한테 살 때 우리는요 빵원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 값없이 주시는 거를 받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 금과 같은 믿음을
가져가라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영적으로는 벌거벗었지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흰 옷, 용서받은 사람이 바로 흰 옷을 입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용서와 구원의 그 흰 옷을 입으라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안약을 만들어서 온 세계에 팔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너네가 안약은 팔지언정 너네가 영적으로는 눈이 멀고 분별력이 하나도 없다. 너네들이 정말 제대로 볼 줄을 모른다. 마치 야고보서에서 돈 많은 사람이 오면 앞에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문제에 있는 교회처럼 돼가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분별력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이 높여줄 사람을 높여주고 사람들이 높여주고 싶은 사람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높여준 사람을 높여주고 교회가 세상하고 다르게 분별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보기에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약을 넣어야지만이 그걸 분별할 수 있다. 너네들의 그 시각으로는 너네들의 그 안약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바로 예수님이 또 놀라운 표현을 쓰시죠. 우리 3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이렇게 쭈르륵 하신 말씀 다음에 이걸 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겠어요? 지금 앞에서 뭐 하셨어요? 책망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죠. 지금 7개 교회 중에 진짜 지금 최악의 교회예요. 어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교회 전체가 지금 무익하고 쓸모없는 상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이렇게 너네가 진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앞에 왜 그런지 아니? 내가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훈련하고 훈육하고 어릴 때 훈육하고 심지어 맴매도 하고 나서 내가 너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 끌어안고 이러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 아이들이 한 얘기가 있죠. 아빠는 날 사랑하는데 왜 때려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릴 때. 하여튼 책망하고 징계도 하는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시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교회가 이름만 있는데 이대로 가면 그냥 교회라는 이름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제 교회가 아닌 상태가 되니까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회 이름은 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아닌 교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포기하고 싶으시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지옥 가길 원하지 않으시니까. 끝까지 포기하고 싶으시지 않은 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무리 망가져 있고 아무리 최악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 저는 보면서 와우, 예수님이 진짜 마음이 절대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할 때 그 정말 모든 그 율법을 다 지켰다는 사람들한테 그럼 다 팔고 와 다시 와 이렇게 하셨을 때 그 마음이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떠났잖아요. 떠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붙잡고 싶었겠죠, 속마음은. 하지만 그렇게 다 팔고 다 버리지 않으면, 그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 붙잡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도전을 주신 거죠. 책망의 징계에 그 해당되는 말을 한 거예요. 다 팔고 와라. 사랑하니까. 그렇지만 그가 떠난 거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 너무 사랑했죠. 네가 정말 이 일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가 생각한 거를 하라고, 친구야 네가 생각한 걸 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가룟 유다도 떠나죠. 예수님은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떠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책망하시고 징계는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형제자매들이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징계를 대신 전해 주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가 네가 뭔데 나한테 책망을 해? 네가 그런 권리가 있어?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책망과 징계의 이야기가 만약에 영적인 거라면 그럼 우리는 그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에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런지,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서 노력하고 회개하라고요. 내가 주는 거긴 하지만 네가 열심을 내서 회개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내가 줄 수 있다고. 원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내가 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요. 얼마나 겸손한 표현일까요? 예수님 문 밖에 서가지고 제발 문 좀 열어줘, 라우디게아야 문 좀 열어줘, 그렇고 있는 표현, 지금 상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처음에 천지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근원이신 분인데 그냥 더 위험 있게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정말 그냥 문 밖에 서서 지금 뭐 어떤 날씨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문 밖에 서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야. 제발 문 열어줘. 네가 지금 나를 못 들어오게 닫아놓고 있는 거야.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갈 수 있어. 제발 허락해줘 라고 겸손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라우디게아 형제자매들이 문을 열 수 있도록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셔도 되는데 권위 있게 위험 있게 그냥 책망하고 진짜 그냥 막 야단치고 막 이래도 되는데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이 그러니까. 문을 열어줘야지. 그 사람이 열어줘야지만이 들어가시는 겸손한 분이신 거죠. 우리 초창기의 인도자들이 우리가 그냥 문도 안 열었는데 그냥 확 열어 제끼고 그냥 막 해머로 막 부시고 들어가갖고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걸 준다는 이야기로 하셨는데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죠. 물론 그들이 사랑할 마음이 있었겠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이 모습이랑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상처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율성을 인정해 줄 때, 나의 선택을 인정해 줄 때 우리가 사랑을 느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죠. 우리가 문을 열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래서 함께 들어가 함께 먹고 또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지만 같이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의미인지 고대 세계에서도 그렇고 또 하늘나라도 보면 잔치집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같이 어울리는 것은 내가 너랑 진짜 친구고 너무 사랑하는 관계다. 우린 정말 특별해 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원한다고 라우디게아 교회에 지금 절절하게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 우리 정형 문구죠. 그래서 이렇게 제발 너가 회개다오 라고 얘기를, 안 그러면 너 죽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 지금 네가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너 지금 상태 진짜 안 좋아. 제발 회개하고 제발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이렇게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나와 함께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여기 보면 이렇게
보좌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앉은 보좌, 또 예수님이 라우디게아 성도들과 함께 앉는 보좌,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 두 명이 앉는 보좌가 비셀리움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의 표현으로. 여기 그 코인에 보면 이게 뭐냐면 아우구스티누스와 그의 친구 막시무스였나, 하여튼 간에 그 친구가 함께 앉은 그런 동전인 거예요. 그 당시에 황제가 이렇게 비셀리움 두 명이 앉는 자리에 함께 앉으면 아우구스투스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던 놀라운 장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앉게 해줬고 이걸 동전에 표시하기까지 했어요. 또 다른 동전에는 로마의 여신이 있고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앉는 또 동전도 있대요. 그건 제가 못 찾았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로마의 여신과 아우구스투스가 앉음으로써 신이 인정한 왕이란 뜻이 되는 거고, 이 아우구스투스의 그 친구였던 그 장군이 함께 앉으면서 우리가 너무나 특별하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이 함께 앉는 보좌라는 개념이 바로 이러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정말 쓸모없는 상태가 됐는데 쓸모 있는 상태로 소금의 맛을 다시 회복해서 함께하게 된다면 그때는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된다고. 예수님과 함께 앉는다는 게 뭘까요? 천국에 간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죠. 천국에 가면 예수님하고 함께 앉는 거죠. 예수님하고 함께 못 앉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지옥인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천국에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자, 너네가 이름만 교회가 아니라 나와 함께 앉지 못하면 교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가 정말 어떻게 됐는지는 기록에 다른 여러 가지 그 초대교회들이 많이 변한 얘기들이 남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 시대에 이 기록이 남겨져 있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 또한 무엇을 포커스할 것인가?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영 안을 떠서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그 관점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이 너무나 원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영혼 안에 너무 들어오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결정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당교회가 정말 이렇게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되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실된 종아, 네가 최선을 다했구나, 이제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난 7주 동안 7번의 계시록에 나온 7개 교회에 보낸 편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